계속해서 더 센트 365의 말씀을 따라 오늘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살펴보면 다윗이 크게 두 번 범죄한 일이 있는데요. 처음은 그 유명한 밧세바 사건과 또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구 계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고 이스라엘을 인구 조사를 하게 했다라는 과정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 상황 중에서 앞에 구절들을 보면 승리했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형통의 시대를 걷고 있고 계속해서 다윗은 평안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하게 되고 다른 나라들의 조공을 받게 되며 이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입지를 굳어가는 시기에 있었으며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전에는 힘든 삶들을 살았고 그의 삶에는 형통치 못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현재 오늘 이 시점에서는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지속적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을 충동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였다라는 말은 어떤 유인하다, 부추기다, 유혹하다 이런 얘기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그 마음에 유혹하고 부추기였던 사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인구 계수 사건을 인구를 계수하도록 막 충동질을 했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단이 등장하였다고 막 무서워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충동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이렇게 꿰고 있다라는 것이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단도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놓여서 어떤 인간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유혹하고 시험을 들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사단이 할 수 있는 전부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단의 전략은 바로 우리가 가장 성령에 충만하고 가장 힘들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 붙잡았을 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할 때에, 우리가 평안하다고 말할 때에,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그때에 바로 사단은 일어나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적할 수 없겠고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단은 감히 건들 수도 없겠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조금이라도 틈이 벌어졌다면, 내가 방심하고 있다면, 내가 긴장관계를 조금이라도 늦췄다면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 다윗을 충동질하여서 네가 얼마나 잘났는지, 네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자꾸만 일으키면서 본인이 잘한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시험이 언제 찾아옵니까? 우리 성도의 시험은 내가 방심하고 있을 때, 나의 긴장감이 풀려졌을 때, 내가 말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이 다 끝났을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아이들이 언제 다칩니까? 방심할 때에 다칩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는 부모님이 안고 가지만 그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아이들이 뛰어나가기 시작할 때에 아이들은 다친다는 것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늘 긴장 상태에 머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 사단 마귀는 바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삼키지 못합니까? 우리가 신앙 상태에
온전한 상태에 있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에는 감히 사단이 우리를 틈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벗어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유혹을 받아서 시험에 들어서 그 안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우리의 삼킬 자처럼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처럼 힘들었던 시간이 지나고 때로는 평안과 형통의 시기를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안에 형통할 때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불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삶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조금이라도 틈이 벌어진다면 그 틈을 비집고 와서 나를 찌르고 나를 꿰고 나를 유혹하는 것이 그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결국 다윗은 그 충동에, 사단의 충동에 빠져서 결국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됩니다. 그 인구조사를 명령하게 되는 데에 요압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4절에서는 그 명령을 재촉하였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인구조사, 인구를 계수하는 사건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군사 징집의 목적과 세금 조사를 위하여 이 당시에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로 그 말은 무엇이냐면, 군사 징집은 내가 군사를 얼마나 더 보강해야 하며 내 군사력이 어느 정도에 있으며 내가 얼마나 부강한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인구조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세금 조사도 마찬가지로 내가 얼마나 은금을 더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은과 금을 의지하게 되고 군대를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인구조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단의 유혹은 바로 이 다윗과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있던 이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은과 금, 군사력에 의지하도록 이렇게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요압이 아뢰되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니까 하나. 3절 말씀에 요압은 이 인구계수 사건을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것으로 이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전투에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승리를 맛보았던 한 나라의 왕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이 인구 조사를 통하여 다윗 그 사란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이 인구 조사를 의지하여 우리의 힘과 나의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뽐내며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내가 얼마 높이에 있는지, 내가 힘이 있는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요압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6절에 보면 베냐민과 레위 사람은 계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을 의지할 때 한 리더자가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의 온전한 리더십은 발휘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곳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반대로 하나님께 붙들렸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에 그를 대적하였던 이스라엘 백성과 미리암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반대로 오늘 이 말씀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니 반대로 자신을 의지하였더니 자신을 반대하던 그 요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분은 누구입니까? 솔로몬 역시도 초반에 1000번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자신을 살려달라고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그것을 의지하게 되었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하였던 것을 본인은 의지하게 되었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잘 나가는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아무리 내세워봤자 하나님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가 잘 되었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가 승승장구하였다면 겸손하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아, 우리가 7절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심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인생을 하나님은 치셨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8절 이후에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치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는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방심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죄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치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우리는 이때에 엎드리는 영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서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 이 백성은 무슨 죄입니까? 이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고 나와 우리 가정의 죄를 돌려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자리에 내가 잘못된 부분들까지 하나님 이것을 용서해 달라는 자리까지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윗처럼 얘기합니다. 이제라도 너희는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제라도 너희의 잘못된 부분,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잘못된 부분에서 돌아오라. 그리고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신앙은 바로 이 다윗의 영성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나의 삶에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에 하나님을 놓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회개를 넘어 그 책임조차도 나에게 돌리는 그 위대한 영성이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